오늘 부를 찬송은 420장, 380장. 나를 인도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요 3번의 큰 심판이 나오는데 7 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7 인의 심판은 지나갔고 지금 7 나팔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7 나팔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했고요.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해야 되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은 11장 마지막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이 패턴은 7 인을 떼실 때와 심판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6번째 천사가 인을 뗄 때까지의 심판이 기록되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심판은 미루시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같은 모양으로 오늘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도 뒤로 미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7번째 심판이 이전 심판들보다 더 두렵고 무섭고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심판들을 통해서 불신앙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불신앙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그 기다림을 재앙을 미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종말의 때 그 이루어질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여전히 구원받을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내, 기다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요, 그 천사의 양발이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이 천사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회개하는데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성은 어떤 반성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최후 심판을 벗어나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봉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8절에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입에서는 단맛이지만 그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 힘이 된다는 거죠. 배에서 쓰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말씀을 소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입에서는 단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동, 노력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